반갑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도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마음을 챙기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일상의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진리 원리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공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공부 방법을 지도해주는 방송입니다. 며칠 전에도 보았습니다. 그날 방송에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나왔는데요. 4살 때부터 한글을 읽기 시작할 정도로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문제를 모두 풀 수 있었고 지금은 고등학교 수학 문제까지도 거뜬히 풀어내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미분, 적분과 같은 새로운 고등수학 문제를 어려워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정승재 선생님은 그 아이를 관찰한 뒤에 이렇게 지도하셨습니다. 머리로 쓱쓱쓱 계산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초등학교 때까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로 남게 되거든. 그리고 너는 문제를 받으면 생각하는 시간보다 무조건 공식을 먼저 떠올리는 거야.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수학을 잘 하려면 무조건 공식부터 생각하고 대입하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지금부터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천천히 살피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은 덧붙였습니다. 눈으로 문제를 보고 머리로만 답을 내는 습관은 오래오래 공부하지 못하거든. 종이에 쓰면서 생각하고 중학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을 하나하나 충분히 다시 경험을 해야 어려운 고등수학도 풀 수가 있어. 그 말씀은 마치 법 공부를 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수학이든 마음 공부든 결국 중요한 것은 공식을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를 대할 때 습관적으로 정전 문장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신심이 좋은 공부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 공식에만 매달리면 진리를 체득하고 적용하는 힘은 길러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계를 맞이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수업 시간에 수학 문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받으면 먼저 문제를 이해하고 질문의 의도와 문제 상황의 본질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접근하는 방법을 궁리해야 합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죠. 예를 들면 숫자 5를 만드는 과정을 종이에 써보세요 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숫자 5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4는 5, 2 더하기 3도 5, 1 더하기 1 더하기 3도 5가 됩니다. 이렇게 숫자 5를 만드는 방법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전 단어와
문장을 하늘처럼 모시고 삶의 숙제를 해결해가며 살아갑니다. 게으름이 나고 퇴굴심이 날 때는 정성성의 법문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챙겼고, 들뜬 마음이 일어날 때는 연불법 내용을 떠올리면서 연불로서 안정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어떤 날은 부처님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의 문제를 술술 풀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계 따라 나의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을 한 개도 풀지 못한 채 경계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는 많은 공부인들이 정전을 모시고 공부를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막상 교당에서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밥투정을 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경계, 경제적 해로움을 주는 형제를 만나는 경계,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자신의 체면을 훼손시키려는 자녀를 만나는 경계, 비난과 조롱을 주는 이웃을 만나는 경계를 만나면 정전 말씀의 공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딘가 좀 부족하게 공부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부 방식은 공식을 달달 외워서 머리로 슥슥 대충 생각해내는 어린아이가 공부하는 공부법과 흡사 비슷합니다. 경계 상황에서 법의 원리를 스스로 찾아내는 탐구의 과정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법의 원리를 정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원리를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활법도 대종경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광전이 여쭙니다. 이런 쌍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십니다. 이런 쌍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아물을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곧 천지만물의 본연이며 언어도단의 입정처라. 우리 회상에서는 이 이론상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은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현실 문제 앞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길을 몰라 헤매는 저에게 이미 분명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려운 숙제를 만났을 때 이론상의 진리를 표준 삼아라. 고통스러운 경계를 마주할 때 이론상의 진리를 표준 삼아라. 이것이 곧 이론상 수행의 바탕입니다. 이론상은 각자의 마음, 곧 심지를 상징하죠. 심지는 원래 고요해서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이나 그름이 일어나지도 사라지도 않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하고 일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 이 자리를 무자리다 또는 심진여문자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심지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요란함과 분별, 번뇌의 작용, 그리고 이것을 원인으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중생심입니다. 우리는 이 중생심의 활동을 심생멸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자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중생의 마음은 늘 변하고 흔들리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등해서 분별과 집착이 없고 명과 색이 소멸된 마음 자리입니다. 이 두 자리가 끊어진 자리가 유무를 초월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유와 무의 세계를 통찰하고 무의 자리인 본래 마음, 즉 청정한 마음인 평정심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유와 무를 총섭하고 언어의 도가 끊어진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입정처, 그 마음의 근원자리를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비로소 현실 문제 속에서도 평안과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중사님께서는 수행이 깊은 공부이니 출과 유와 같은 성자의 위에 오르게 되면은 대소유무의 이치를 바탕으로 삶의 십이이해를 바르게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법의 등급에서 밝혀주셨습니다. 경계 앞에서 멈추고 그 원인과 일어나는 현상과 작용과 과정들을 세밀히 관찰하고 세상의 이치와 우리의 마음을 함께 통찰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 통찰을 통해 대소유무의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지혜가 바로 공부인의 힘이요, 법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원상의 수행입니다. 대중사님께서는 이러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소유무의 이치를 바탕으로 인간의 십이이해를 건설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체와 상과 용의 근원을 밝히시고 그 법의 근원을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용시키고 사용할지를 명확히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현실 경계마다 진리의 체를 근거로 삼고 그 작용을 바르게 통찰하며 그 용을 통해 삶을 건설해가는 실천력을 길러야 합니다. 대중사님께서는 이론상과 실생활의 공부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꼭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정전사리연구의 목적에서 쉽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십이이의 일로서 운전해 갑니다.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각자의 육군을 운용하여 일을 짓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르 십이이해를 모르고 자행자지한다면 찰나찰나로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모두 죄고로 화하여 전정 고해가 한이 없을 것이며 이치의 대소유무를 모르고 산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를 것이며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를 것이며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항상 허망하고 유행한 데 떨어져서 결국은 패가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우리는 천조의 난칙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라 하셨습니다. 달은 가득 차야 기울고 배는 물이 차야 뜹니다. 대종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라 들었습니다. 괜히 멋있게 느껴져서 저는 마치 시처럼 혼잣말로 자주 외웁니다. 달은 가득 차야 기울고 배는 물이 가득 차야 뜨는 것이지. 멋있는 말씀이죠. 어릴 때 저는 둥근 달을 자주 보면서 자랐습니다. 밝고 큰 둥근 달은 이상하게도 저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달이 너무 따라와서 어느 날은 막 뛰면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며 달도 똑같이 뒤를 보고 이제 안 따라왔겠지 하고 봤는데 달도 똑같이 저와 같은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천히 걸어가 보았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다시 뒤를 돌아보면은 그때도 저와 똑같은 속도로 달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둥글고 큰 달이 모양이 바뀌면서 추승달로 변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달은 차야 기운다 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저런 말씀이구나. 그것을 언젠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 마을에서 성장한 저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이 차야 배가 뜨지, 이 말씀은 도통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시고 대각을 이루신 영산성지를 갔을 때 그때 딱 알았습니다. 이곳을 배경으로 나온 말씀이겠구나.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산과 바다, 개천, 그리고 갯벌의 조화를 이루어서 태극 모양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밀물일 때는 바닷물이 가득 차고 그 위에 배가 둥실둥실 떠다니죠. 그러나 썰물일 때는 갯벌 위에 몇 척의 배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와 밀물이 이어지는 와탄천을 보고 있으면 물이 완전히 빠지고 뻘만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이 다 빠진 채 뻘 위에 앉아있는 배 한 척. 감히 그 배를 누가 무슨 힘으로 저 멀리 있는 바닷물 위로 옮길 수 있겠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급한 마음이 날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자주 떠올립니다. 달은 차야 기울고 물이 가득 차야 배를 띄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할 때가 아주 많죠. 떼쟁이 4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아이가 울고 엄마를 꼬집고 엄마를 물고 고래고래 악을 쓰고 여리고 작은 엄마의 몸으로 이 아이의 때를 온전히 받아내며 견뎌내줘야 하는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방문을 굳게 잠그고 화가 잔뜩 난 사춘기 아이를 둔 엄마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에게 면박과 핀잔과 거부를 당하면서도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멀리서 기다려주는 인내의 시간을 외롭게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견뎌내야 할 그런 시기를 누구나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종사님과 같이 큰 진리를 깨치신 성자께서 우리와 같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왜 어째서 인내와 긴 기다림을 상징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 대종사님께서 몇천 년 전에 나타나신 성자였다면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오신 부처님과 동정녀 마리아님의 자녀로 오신 예수님처럼 바다를 막아 눈을 만드신 그 기적의 역사를 좀 더 성스럽고 거룩하게 쓰여져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옛 성인처럼 우리 대종사님을 써봤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봄날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이가 태어나셨더라. 번쩍번쩍 빛나는 빛을 바라며 깨달음을 얻으셨고 한 손으로 구수산을 쓰다듬으니 와탄천이 멈추고 한 손으로 칠산바다를 쓰다듬으니 바다가 멈추더라. 양손으로 와탄천을 가리키니 그곳에서 벼이삭들이 춤을 추더니 굶주리는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쌀이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지더라. 이 정도는 되어야 성스럽고 경외스럽고 하늘처럼 모실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이 아닐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원불교의 역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소태산 대중사님의 역사는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12이해를 건설하는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기다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인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달과 지구의 조화로운 작용으로 썰물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밀물의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통찰한 사람은 배를 띄울 시간을 아주 잘 압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해도 긴 인내의 힘을 발휘해서 그때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대소유무이치의 바탕에서 인간의 12이해를 건설하려고 할 때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안내해 주신 법문이 인도품 9장입니다. 순이라 함은 저 추나 추동 사시의 변천이 차설을 잃지 아니함과 같이 모든 일에 그 순서를 찾아서 하는 것이요. 역이라 함은 일의 순서를 알지 못하고 힘에 감당 못할 일을 구태여 하고자 하며 남의 원 없는 일을 구태여 권하며 남의 마음을 매양 거슬려 주는 것이니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이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봄이 지나야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야 가을이 옵니다. 세상 만사가 이처럼 순서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힘에 붙이는 일을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솝우화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역으로서 구하는 태도로서 세상을 대하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농부가 어느 날 거위 우리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알을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위 우리로 달려가서 또 다른 황금알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도 또 황금알을 얻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농부는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농부는 재산이 늘어나면서 탐욕스러운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마음을 더 초조해지고 조급해졌습니다. 농부는 더 이상 매일 한 개씩밖에 못 얻는 황금알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한꺼번에 더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농부는 거위를 죽여서 한꺼번에 모든 알을 얻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막상 거위를 죽이고 배를 갈랐을 때 뱃속에는 황금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중경 10장에서 대중사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구하는 데 있어서 혹은 순리로 혹은 영리로 혹은 사실로 혹은 허망하게 각각 그 지경과 역량을 따라 구함으로 드디어 성공과 실패의 차를 내게 되나니라. 순리로 구하는 사람은 남을 좋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지는 도를 행함으로 한없는 낙원을 개척하게 되고 영리로 구하는 사람은 남을 해함으로 한없는 재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영리와 허망함으로 황금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거위도 죽고 자신도 탐욕으로 가득 찬 지옥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중생들의 삶과 다른 삶을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죠. 대종사님께서는 인과보응되는 이치의 바탕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활불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많은 활불의 모습이 대종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예화 중에 하나를 제자 전이창의 예화를 들어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실제 대소유무의 이치의 바탕에서 12예를 건설하실 때의 심경과 태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17살 제자 전이창은 인간 대사보다 더 큰 생사대사를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합니다. 대종사님은 제자의 공부를 듣고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에 나를 잘 아는 제자, 또 나이 많은 제자들과 이 세상을 펴기로 했을 때 스승인 내 앞에서 발을 이렇게 턱 개고 앉고 담뱃대로 탁 불고 있는데 그 저 사람들을 어찌 내 법으로 건넬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언제 제자다운 제자들 만들 것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 쬐깐 것 입에서 저 작은 사람 입에서 생사대사의 진리를 말하는 것을 들으니 감회가 새롭구나. 썰물의 시간이 지나야 밀물이 오듯이 모든 일에는 기다림의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사춘기를 인내로 기다려야 하고 스승은 제자의 성숙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회상을 세울 때에 법을 받을 제자다운 제자를 기다리셨습니다. 물이 차야 배가 뜨듯이 제자들의 공부가 익어야 회상이 떠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치와 순서가 있음을 배우고 그 흐름을 따르는 도 있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경계마다 일원상의 진리를 표준 삼아서 기초를 탄탄히 하고 삶의 이치와 마음의 흐름을 깊이 통찰하며 문제의 본질을 숙고하고 실천을 하나하나 삶을 건설해 나갈 때 우리는 마침내 스승님이 기다리신 달처럼 둥글고 깊은 제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